불자님들의 성부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괜찮은 하루였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조금 버거운 하루는 아니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미 지쳐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몸은 침대 위에 있었지만 생각은 이미 걱정 속을 걷고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도 똑같은 일, 비슷한 사람, 익숙한 갈등을 또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먼저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스님,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을까요?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또 같은 상황입니다. 끊어내고 싶었는데 또 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자책보다 체념이 먼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겉으로는 단단한 척합니다. 웃고 일하고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알게 됩니다. 마음은 아직 제자리라는 것을, 상황은 바뀐 것 같은데, 사람은 달라진 것 같은데, 환경도 변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관계의 끝이 비슷하고, 상처의 모양이 비슷하고, 좌절의 감정이 비슷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왜 내 인생은 늘 비슷하게 흘러갈까? 어떤 분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어떤 분은 팔자라 말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단정을 잠시 멈추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운명일까요?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늘 결과를 봅니다. 헤어진 관계를 보고, 망가진 상황을 보고, 틀어져 버린 감정을 봅니다. 그러나 결과 뒤에 있는 흐름은 잘 보지 못합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을 보며 저 잎이 왜 저기로 갔을까 고민하지만 정작 강의 방향은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노력은 분명히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참으려고도 했고 바꾸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다시 제자리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 또 하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게 밀어붙여도 흐름이 같으면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더 이상 아프지는 않지만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질문은 절망이 아니라 이미 깨어나기 시작한 마음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인식했다는 것은 이미 무의식에서 한 발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직장을 3번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상사가 문제라고 했고, 두 번째는 회사 문화가 문제라고 했고, 세 번째는 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고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참다가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그는 늘 피해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방식으로 참고 같은 방식으로 쌓고 같은 방식으로 터뜨리는 하나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문제였던 건가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기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보지 못한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은 저주가 아닙니다. 반복은 신호입니다. 같은 상처가 다시 나타났다면, 같은 조건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다가왔다면, 같은 마음의 결이 아직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심시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어 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흔들린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면 이미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탓하는 대신 흐름을 보겠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이해하겠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엄의 가르침 안에서 반복이라는 이 무거운 고통을 조용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틈이 생기고 있다면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같은 인생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깊은 구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다. 사람이 바뀌면 괜찮을 줄 알았고, 직장이 바뀌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고, 환경이 달라지면 내 삶도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상황은 바뀌었는데, 감정은 낯설지 않습니다. 사람은 달라졌는데, 상처의 모양은 익숙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지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화가 식으면 그 다음은 자책이 찾아옵니다. 왜 나는 늘 이런 선택을 할까? 왜 나는 또 같은 상황에 들어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 자책은 조용히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반복을 겪고 있지 않으십니까? 늘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늘 나만 더 애쓰는 관계를 하고, 늘 마지막에는 내가 지쳐서 물러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열심히 준비하고 도전했는데 결과는 늘 비슷하고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를 의심하며 물러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면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서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왜 또 이 모양일까? 저는 한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3번의 연애가 모두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너무 집착한다고 했고, 2번째는 상대가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했으며, 3번째는 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분명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에 지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공통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분은 늘 상대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싫은 것도 괜찮다고 말했고, 불편한 것도 참았고, 속상한 것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왜 저는 항상 이렇게 끝날까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처음 불편했을 때,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가 더 이해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참는 방식, 말하지 않는 방식, 자신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상황이 문제다. 운이 없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늘 참는다. 나는 늘 눈치를 본다. 나는 늘 마지막에 나를 포기한다. 그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결과는 비슷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의 생존 방식을 배웠습니다. 어릴 적 인정받기 위해 참는 법을 배웠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참는 것이 익숙합니다. 버려질까 두려워 맞추는 법을 배웠다면 관계에서 나를 줄이는 것이 편합니다. 익숙함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그것이 상처로 이어질지라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길을 다시 선택합니다. 그래서 반복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여러 번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번에는 내 생각을 말하겠다. 이번에는 나를 먼저 지키겠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목소리는 작아지고 심장은 빨리 뛰고 결국 예전과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후회합니다. 왜 또 그랬을까? 이 후회의 반복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다른 관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반복은 당신이 아직 조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결과만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조건을 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면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은 이미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아직 풀리지 않은 흐름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흐름은 알아차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반복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서운함입니까? 분노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무력감입니까?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익숙한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이제부터 천천히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이 장의 끝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반복은 운명이 아닙니다. 반복은 아직 보지 못한 나의 방식입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조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경전의 말씀과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복이 운명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같은 자리로 이끄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설명할 때 항상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깊은 안개가 낀 새벽, 한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강 위에 떠 있습니다. 그는 노를 힘껏 젓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는 땀이 맺힙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더 세게 노를 젓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젓습니다. 그래도 제자리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힘이 부족한가? 내가 노를 잘못 젓는가? 그러다 우연히 물속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닻이 내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기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묶여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의 반복되는 삶이 이 장면과 닮아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관계를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내가 더 참아야 한다. 하지만 혹시 닻이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조건, 익숙한 반응, 오래된 두려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이것이 닻이 되어 우리 삶을 묶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법은 연기하여 생한다. 제가 조용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체법은 연기하여 생한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홀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상황도 하나의 원인으로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조건이 겹쳐 지금의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복 역시 조건의 반복입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같은 감정이 반복되고, 같은 선택이 반복될 때 결과도 비슷해집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건은 그대로 둡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늘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늘 상대의 눈치를 보고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핍니다. 그 선택은 친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조건이 됩니다. 그 조건은 나를 뒤로 미루는 관계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연기의 구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늘 마지막 순간에 포기합니다. 준비는 잘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납니다. 왜일까요?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들키면 안 된다. 나는 완벽해야만 인정받는다. 이 생각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떨리게 합니다. 결과는 다시 비슷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 그러나 화엄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전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여공화 일체유심조.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여공화 일체유심조.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전부 허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씨앗이 되고 행동이 싹이 되고 결과가 열매가 됩니다. 씨앗이 같으면 열매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씨앗을 보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장면 뒤에 있는 마음의 씨앗을.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늘 무시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자신은 늘 가볍게 취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를 만만하게 볼까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늘 먼저 웃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요. 별건 아닌데요. 제가 괜히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요. 그 말 속에는 이미 자신을 낮추는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가볍게 대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또박또박 말한 날,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조건 하나가 바뀌자 관계의 흐름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닻이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에도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늘 반복되는 대화, 늘 반복되는 감정,
늘 반복되는 선택. 그 장면을 떠올리며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관찰의 시간입니다. 닻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기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닻은 생존을 위해 내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렸던 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닻이 필요 없는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화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을 묶고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까? 버려질까 걱정하는 마음입니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입니까? 그 조건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연기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조건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흐름도 바뀝니다. 노를 더 세게 젓는 것이 아니라 닻을 올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노를 더 세게 젓고 계십니까? 아니면 닻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조용하게 만들었다면 이미 경전은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고통을 어떻게 다른 시선으로 볼 것인지 실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반복이 운명이 아니라 조건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닻이 삶을 묶고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고통이 올라오는 순간 여전히 괴롭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뜨겁고 서운함은 여전히 가슴을 조이고 두려움은 여전히 손을 떨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통을 다루는 관점을 바꾸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벌처럼 여깁니다. 내가 부족해서 받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겪는 대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고통은 처벌이 아닙니다. 고통은 신호입니다. 지금 이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밀어냅니다. 밀어내면 잠시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물속에 공을 억지로 눌러 넣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떼는 순간 다시 떠오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중년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분노가 많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억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늘 비교를 당했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형을 좀 봐라. 그 말은 오래된 상처로 남았습니다. 성인이 된 뒤 누군가의 작은 지적에도 그 상처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분노는 현재의 상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조건이 지금의 장면과 만나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자신의 분노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직 아픈 사람이었군요. 그 말 속에는 큰 전환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통을 죄로 보지 않고 상처로 보기 시작한 순간 그는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를 알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을 없애라가 아닙니다. 고통을 알라입니다. 알아차림은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반복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서운함입니까? 분노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무력감입니까? 그 감정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은 당신을 망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서운함이 올라온다면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 안에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두려움이 반복된다면 그 안에는 상처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안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서운하면 마음을 닫고, 두려우면 피합니다. 그 순간 자동 반응이 시작됩니다. 반복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멈춤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호흡 멈추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아, 지금 두려움이 느껴지는구나. 이 한 문장이 감정과 나를 분리해 줍니다. 나는 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조건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기록입니다. 반복되는 장면을 적어 보십시오. 언제, 누구 앞에서, 어떤 말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글로 적는 순간 막연했던 흐름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작은 선택입니다. 항상 참았다면 이번에는 짧게라도 말해 보십시오. 항상 소리쳤다면 이번에는 한 박자 늦추어 보십시오. 항상 도망쳤다면 이번에는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작게, 아주 작게 바꾸십시오. 연기는 거대한 운명이 아닙니다. 작은 조건의 변화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과거를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알았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의 자동 반응을 멈추는 것, 그것이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지금 배우는 중이다. 이 문장이 당신의 반복을 조금씩 풀어낼 것입니다. 이 실천을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왜 귀의가 중요한지 더 깊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반복이 운명이 아니라 조건의 흐름이라는 것, 고통이 벌이 아니라 신호라는 것, 자동 반응을 멈추는 작은 실천이 시작이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삶이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깨달음의 문장에는 감동하지만 현실의 장면에서는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혼자 버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결심하고, 혼자 참으려고 하고, 혼자 바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귀의를 말합니다. 귀의는 도망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완벽해지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깨어있겠다는 결심입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조건의 흐름을 배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승에 귀의한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자각입니다. 저는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반복되는 분노로 관계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매번 후회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버티려고만 하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숨기고 혼자서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또 터지고 또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법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응의 강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폭발하기 전에 멈추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싸우는 느낌은 아닙니다. 귀인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는 나 하나의 힘으로만 바뀌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가르침 안에서 방향을 잡는 존재다. 화엄경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바뀌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전체가 바뀌면 하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작은 실천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자동 반응을 한 번만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 이미 조건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바로 방어하지 않고 지금 아프구나 한번 알아차리는 순간 흐름은 미세하게 바뀝니다. 이 미세한 변화가 쌓입니다. 우리는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인생이 확 뒤집히는 사건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화엄의 가르침은 작은 조건의 전환을 말합니다. 하루 한 번, 한 장면에서 한마디를 다르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반복을 끊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을 때 귀의가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내가 흔들릴 때 돌아올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조건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승에 귀의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방향을 찾으려는 사람은 벽에 자꾸 부딪힙니다. 그러나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부딪히는 횟수는 줄어듭니다. 귀인은 그 등불입니다. 등불이 있다고 해서 길이 바로 평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보입니다. 반복을 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가장 반복되는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에서 다음번에는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작게 정해 보십시오. 말을 줄이겠습니까? 숨을 한 번 쉬겠습니까? 솔직하게 한 문장 말해 보겠습니까? 이 작은 선택이 조건을 바꾸고 조건이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당신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나는 운명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조건을 바꾸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 자각이 바로 귀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엄의 또 다른 가르침으로 우리가 왜 서로를 비추는 존재인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선택이 이 연결을 더 넓게 퍼뜨립니다. 불자님들의 하루가 깨어있는 선택으로 이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